네, 샬롬. 좀 일찍 시작했죠? 예, 여러분 또 얼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여기는 요즘 막 그 한 4시 반 정도 되면 해가 막 올라와요. 그 정도로 이제 빠른 거죠. 이제 6월이 지나가면 이제 해가 좀 이제 어두워지겠는데 너무 이제 해가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좀 행복합니다. 예,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렇게 손을 뻗고 오늘 하나둘임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쭉 뻗어서 오늘 새벽기도 참가한 여러분들 향해서 또 오프라인 참여한 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신앙인으로 산 지 꽤 되는데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언어입니다. 신기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감사합니다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짜증나는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생이 원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은 이 죄인의 몸에 우리가 다 이제 갇혀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 죄인된 몸에서 의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예, 의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날마다 바뀌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50년 동안 굳어진 사고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바뀐대 콱.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 인격은 바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증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한 3년 정도 되면 다 알아먹어요. 우리도 이게 공동체 보면 3년 정도 되는 분들 못 알아먹는 분들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다 아세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 아직도 입술에서 막 그냥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고 그 안에 의인의 삶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의인으로 한 번도 안 살아보는데 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간증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좋은 언어를 쓴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이게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다 바뀌셨어요.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스스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집니까? 저는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 50년 지나든 60년 지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뀐다. 인격이 바뀌는 거. 말씀이 씨가 들어가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누굴 닮아요? 주님 닮아가는 거죠. 자, 우리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잡아봐야 없어져요. 이 손 이렇게 딱 움켜쥐고 평생 살아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자, 우리 신기루 인생 찬양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하니돈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아멘.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하니돈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아멘. 네, 찬양 너무 좋죠? 제가 어제 요 이틀 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나온 삶을 놓고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방에 우리 탈북민이 대한민국 왔는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갔죠. 불법을 저질러서. 두 명을 만났어요. 한 명은 2019년에 북한에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거 나오기도 어려워요. 예, 아주 앞 동네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2달도 안 돼서 간 거예요. 또 한 명은 3살 때 엄마는 북한에 들어가서 죽고, 예, 감옥 가서 한국 오다가 실패를 해서 엄마는 죽고, 다행히 얘는 3살 때 엄마의 이모들이 한국에 왔는데 엄마의 이모의 등에 엎혀서 왔어요. 그랬더니 범죄 저질러서 이제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엄마 자는데 술 가득 먹고, 네, 자기도 모르게 죽였죠. 탈북민이 엄마를. 4월달, 2월달 이번 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좀 처음에는 왜 이런 데 들어왔을까 이런 마음인데, 만나는데 그들 마음에 다른 게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주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 생각할까, 제가
하나님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의 일들을 맡기시는데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나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더 오히려 주님 만나고 깨닫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저들을 보면서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나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살아가고 30년, 40년 살아가도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을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들 감옥에 닫혀 있는 그들을 나쁘다고 내가 그들을 뭔가 교화를 시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팀장 되고 실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정말 힘든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을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원래.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큰 무거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만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감당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착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안에 없으면 예수가 없고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내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아유, 나는 이만하면 괜찮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지금도 감사한 게 내가 막 그런 위험에 빠질 뻔한 순간마다 돌려보내세요. 내가 막 누구 진짜 막 올라오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으로 생겨서 왜 안 믿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때마다 주님이 내가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데려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아주 20몇 년, 5년 전에 갈 것 없고 세상에 갈 것 없어서 울고 있는 어린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요. 그래, 맞아. 나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줘야 되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침 저는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이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뭐예요? 죄 때문에 막혀있는 이 복이 와야 되는데 이게 거대한 게 막혀있으니까 수도가 뻥 뚫려야 되잖아요. 그 중국 위챗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고무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 고무 갖고 흙을 이렇게 잡아 빼니까 이만한 덩어리가 쑥 나오면서 물이 콸콸콸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에 물을 댈 수 있나 봐요. 꽉 막힌 거, 겨울 내내 꽉 막혀있던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뚫어져야 되잖아요. 이 뚫어지는 이 꽉 막혀있는 복이 오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이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매개체로 사용한 거는 만약 고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그냥 다 뭐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우리 한번 이름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자, 손을 뻗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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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손을 번쩍 들고 예수 예수 예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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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상처나고 슬픔 많은 우리 탈북민들에게 또 같은 우리 내 동족에게 그리고 타민족에게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해결은 내가 착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가시떨기 같은 이 밭이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그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셔지고 아버지 그리고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아버지 존재들이 부셔져서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예수가 주님 저에게 필요하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제가 생각나지 않으니 주여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일청하고 주여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두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아버지 저주의 아버지 이 죄악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거대한 죄의 덩어리가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역을 깨치려면 내 안에 아버지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입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이 아침 새벽기도 참가한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거대한 죄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해결하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시고
가정을 바꿔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막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평생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먹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지옥 갈 인간들은 마귀가 안 건드려요. 여러분 지옥 갈 인간인데 마귀가 크디 가서 그 인생 건드리겠습니까? 어차피 다 지옥 갈 대로 갈 건데. 근데 마귀는 누구를 건드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 특히 주의 종들을 더 많이 건드립니다. 유연비연 일그리고 이번에도 뭐 여기 대한민국도 아주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큰 어르신들 막 건드리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 마귀는 뭐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덜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거의 내버려도 지옥 갈 영혼이니. 근데 누구를 건드냐? 이미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자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 드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 위에 있어요. 마귀는 천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 우리도 영적 존재잖아요. 마귀는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승리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안 보이니까 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하신 일들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첫째 뭐 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섬기셨어요. 치유하신 거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든지 예수를 믿으세요 하든지 가르치든지 치유하든지 해야 돼. 치유가 뭐예요? 상담하고 등 두드려지고 이 세 가지 다 해야 되는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귀의 계계를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알면서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죠. 통과하기를 원하시죠. 통과. 예수 믿고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데 출애굽기에 뭐가 나옵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죠. 그래서 피의 구원을 입어요. 피바름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을 통과하죠. 자,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뭐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강야가 와요. 강야가. 5대 강야. 기대했던 마음으로 하나를 들음에 들어왔는데 기대가 와장창 부서지는 거예요. 에? 무슨 기대? 먼데 산을 보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확 웅장하고. 근데 가까이 가보면 뭐가 있어요? 벌레도 있고. 좋은 풍경만 있는 게 아니라 냄새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먼 데서 뭐 멋있지만 가까이 들어와 보니까 더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어가면 신기한 게 그 말씀은 나를 찌르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마귀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찌르도록 해요. 말씀으로 지금 팀장을 정지하고 말씀으로 실장을 정지하고 자기를 정지해야 된대. 여러분 이건 내가 다 해봐서 알아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남을 다. 왜? 우리 북한에 있을 때부터 원래 비판적 사고를 가져서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뭐예요? 씨를 갖다 떨어졌는데 아이고 불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큰 씨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마귀는 우리의 미움을 먹고 살아요. 우리의 나쁜 말을 먹고 커요. 마귀가 여기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야 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해야죠. 나도 그 훈련을 지금 신앙생활 20몇 년이 지나도 계속 한다고요. 누가 미운 마음 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하죠.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특별히 이렇게 막 그런 말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단호하게 말해. 나 그런 말 듣기 싫다. 아니면 말해도 안 들으면 내가 그 자리 피해 나가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을 하는 게 뭐예요? 강야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데까지는 뭐예요? 주님이 은혜로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강야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일어나고 말씀도 내가 읽고 내가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우레롭게 만나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크면 계약관계로 만나요. 어린애가 어릴 때 애기 보고 애기 울어요. 야, 너 젖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애가 말 듣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 젖 먹이고. 근데 이제 조금 커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작은 애 보고 그러죠. 우리 큰 애든 작은 애든 우리 애들 보고 딱 그래요. 어느 정도 말 알아먹을 때, 클 때. 너 엄마하고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씩 계약하자. 너하고 내. 야, 네가 핸드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런 보상을 줄 거야.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안 돼. 계약하는 거예요. 애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듣긴 그런데 내가 엄마하고 자식 간에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 관계로 맺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과 만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못해도 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가 잘못했는데 도둑질했어요. 애가 가서 훔쳐 갖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3살 적보다 여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때리면서 애 고쳐놔야죠. 그게 엄마예요. 부모들이. 그게 계약 관계예요. 우리가 강야로 나오면 이제부터 뭐합니까? 주님과 계약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2장을 읽고 말씀 훈련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공부해야 계약 관계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3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아. 아직도 그냥 은혜 받을, 아직도 그냥 주는 것만 먹어요. 전도도 안 하고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근데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하나로 드리면 100% 중에 다른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새벽기도 힘이에요. 언약관계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시험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건데 주님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고 미움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낙담 가운데 들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들어갈 때 강야에서 하나님이 5대 강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이 메마른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내가 부족한 자에게 인내를 주시고 아버지 희망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낙담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야에 나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매일매일 이제부터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는 언약 관계로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낙담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악한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고 악한 마귀가 와갖고 나쁜 마음을 아버지 들게 하고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방하고 악한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다 쫓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인내가 부족한 자에게 인내를 주시고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는 누구도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계약관계로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거대한 안악자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둘러 지친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나 안 통과하나 보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공동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할 때 오늘 6번째 인을 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세요. 심판의 날에 관련된 걸 여러분 하시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요.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요한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마저도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홀로 예배를 그 가운데서 한산 가운데 핍박받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 그러니까 그냥 심심하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상 가운데 보여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뭘 봤다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본 것이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본 모든 것이 성경하고의 연결을 하면 좋은 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 맨날 그런 꿈을 꾸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북한에서는 그런 꿈을 꾸면 애기 맨날 업고 가거나 막 이렇게 애기 손잡고 가거나 이러면 이게 꿈에 나타나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 그러면 북한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기 들어가니까 곤고를 뜻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녀가 꿈에 나타나거나 업은 걸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북한처럼 먹고 살지 못해서 아이고 이런 거 힘든 일이 또 우리 집에 생기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 영혼을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셨나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런 꿈을 꾸면 나한테 달려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누가 아기 가셨나 봐요. 아니면 목사님 우리 누가 전도를 우리 교회에 누가 할 것 같은데요. 내가 하려고 그러나 기분 좋게 오셔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적인 꿈은 성경의 말씀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개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나쁜 꿈 꾸도 개꿈이다. 성경하고 연관이 안 된 꿈, 그런 꿈은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상 중에 봤다. 이 요한이 이상 중에 봤다는 건 그냥 본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한상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이 마지막 시대 때일수록 나쁜 뭐예요? 말씀이 그냥 혹 하게 넘어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훅 하고 데려가는 이단들이 많다. 근데 내가 말씀 공부 잘 안 하면 넘어가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한민국 처음 왔는데 날 찾아온 사람이 이단들이었어요. 네, 문 뚝뚝 두드리고 너무 교회에서 왔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그럴 테지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보냈는데 제일 와서 다음 날에 교회에서 오는 사람이 나를 마중했구나 막 얘기 나누는데 이 교회가 요 밑에 있대요. 그래갖고 갔죠.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교회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 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 목사가. 내가 아주 그때는 지금보다 북한에서 금방 나왔고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공부했겠어요. 또박또박 다 이제 해놨죠. 그리고 다시 티도 안 나와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단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이단이 와갖고 뭐라 말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로 따라가야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유배 중에 이 요한의 한상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겁니다. 저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1장에서 본 것을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이제 일어날 일들, 교회들의 지금 핍박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4개, 5개인까지 뗀 걸 공부했어요. 자, 이
인이라 그랬죠. 책 두루마리 책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 책이 인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거나 앞으로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 희한하게 이단들이 또 이걸 잘못 잘못해가지고 아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배웠는데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꼬시면 거기 꼬시는데 그냥 성경을 공부 안 하면 꼬시는데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두루마리가 인이 떼지는데 이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다섯째 인부터는 이제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은 뭐요? 흰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흰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흰 옷은 저희 흰 옷 입었죠? 순교를 상징하고 깨끗함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흰말은 여기서 나오는 흰 거는 미혹이다. 예. 그러니까 나의 흰 옷을 입고 나서 여러분 마음을 훔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라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 여기도 믿으라 그러고 저기도 믿으라 그러고 여기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 그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성령 목사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 어디에 누가 가 있는지를 예전엔 다 알았어요. 요즘은 제가 파악할 시간이 없어 솔직히. 그거 파악해서 뭐 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막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저쪽 가서 막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신미혹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우리들을 홀따닥 속여가지고 데려간다고요. 그럼 나는 그냥 귀가 항아리 맞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거 보고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쳤어요 다들. 내가 들어보면 아주 김일성보다 더 우상 숭배당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 다 거기 또 들어가. 우리 탈북민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 예? 얼마나 열심을 다해. 야, 워낙 탈북민들은 뜨겁거든요. 예수 믿으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 전쟁. 세 번째 뭐예요? 예? 기근이 일어나고. 네 번째 청강색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검푸르하게 되잖아요. 푸르스름하게 되거든요. 지진과 사망이 일어나. 다섯 번째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순교자의 기도가 올라와요. 이 땅에서 순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다 이미 그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인.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에서 17절 천천히 읽습니다. 자, 입을 벌려서 눈이 아프신 분은 귀로 듣고 아침에 좀 성경책 가지고 나오신 분은 성경책 읽고 자,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봇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대요. 네? 달이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떨어지고 바다가 막 옮겨지고 막 하늘의 것들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소하게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 오래 읽으신 분은 구약적인 베이스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구약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죄인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게 우리 인간이 주신 그것들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같이 신음하고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까지 다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죄로 인한 욕심 부리니까 제일 신음하는 게 뭐예요? 만물이 신음하잖아요. 예? 쓰레기 막 버리고 그냥. 제가 저 예전에 우리 중국 가서 한국에서는 우리 막내를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쓰레기 여기다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가서 이제 가다가 물병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훅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막 가더니 그걸 딱 줍더라고요. 시골 동네였어요. 쓰레기 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버렸는데 우리 딸이 오더니 엄마 왜 쓰레기 버려요? 어머니 엄마가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아 쓰레기 갖고 왔어요. 예, 썸짓하더라고요. 이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훅 버렸더니 우리 딸이 같이 주워오더라고요. 이 뭐예요? 만물이 우리 때문에 신음받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뭐예요? 죄인이다 버리고 훅 버려. 그 곳곳에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쓰레기. 제가 예전에 감동된 거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그 자매 보고 진짜 감동돼. 지금부터 20 몇 년 전인데 그 자매가 조선족 자매였어요. 그때 그 대도시에서 우리 길 걸어가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주는데 걔가 담배 꽁초를 뭐 다 주는 거 아닌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버려요. 이상하게 내가 봤어요. 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목욕탕에 가면 물을 내가 꺼야 돼요. 지금은 이제 자동 절수가 되는데 그때는 내가 끄지 않으면 물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가. 근데 얘가 다 끄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해서 내려보냈는데 이거 뭐예요? 이 사람 이렇게 물이 많이 나가면 이 집 이게 뭐예요? 만물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던지. 제가 그때 금방 예수 믿을 때인데 그 모습 보면 엄청 감동됐어요. 또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우리 구약에 조금씩 일관된 것들이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일관되게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서가 이렇게 요엘 2장 31, 32절.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에 대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천체에 이런 변동이 있다. 마지막 때 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날 한낮 후에 죽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또 선지자들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그날의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망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게 아니라 여섯째 인이 뜯어지면 이 우주적인 파멸이 일어나요. 이 우주가 뭐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 지금 지구가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또 있다고요.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우주의 우리가 지구만한 걸 찾기 위해서 인간이 막 뭘 쏘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우리 그 전에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세대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 구약적인 모든 수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이거 믿어야 되죠. 마지막 때 온다는데도 마지막 때 언제 오냐.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죽어요 하고는 이 땅에서 그냥 하늘도 안 쳐다보고 그냥 팍 살다가 그냥 신기루 같이 그냥 없어지고 죽으면 다 가져가나?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진실이 뭐예요? 내가 진짜로 말해줄게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와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죠. 15절에 뭐래요? 15절. 우리 15절 띄워주세요. 15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의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PT 띄워주시고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드럽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나홈서에는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누가 능히 그 분노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말라기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심판대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진노의 날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지만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는 진노의 날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행방이 없이 세상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열심히 목사가 안 되고 떠날 때는 하나님 주의종 되겠다고 떠났으니까 뭐 주의종이 뭐 딱 목사가 돼야 돼요? 주의종이 되려면 뭐 선교사도 되고 뭐가 많으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 기술을 배우려고. 원래는 신학교 가겠다고 처음부터 선포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돈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부터 먼저 벌려면 기술을 알아야 되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낮에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일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공부를 할 땐 코피 하나만 터졌거든요. 얼마나 대한민국 힘든지 쌍으로 탁 터지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맹장이 터졌대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도깨비인지. 부산에서 가서 오늘 시험 보지 않으면 몇 달 후에 봐야 되니까 내가 약 좀 주십시오. 내가 시험 보고 와서 내일 모레 와 수술하겠습니다. 막 난리 나더라고요. 어쨌든 수술대 앞에 섰는데 그때 제가 뭐 맹장 수술이 뭐 금방 끝나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제가요 수술대 들어가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혹시 의사가 수술하다가 옆에 거 푹 찔거갖고 내가 주님 앞에 갔어. 너 뭐 하다 왔니? 나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뭐 하다 왔지? 나 뭐 하다 왔지? 뭐 하다 왔어요? 열심히 쌍꺼풀 터지면서 주님이 신학교 가라는데 신학교 안 가고 돈 벌려고 하다가 돈만 벌려고 하다가 욕심이 안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돈아 다 나한테로 오라 막 이러고 강남에가 있었으니까. 근데 뭐예요? 그걸 겉으로는 나는 선교사 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내 본심은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때부터 막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아니 뭐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제대로 신학교 갑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노의 나라 앞에 설 준비를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때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리고 눈 감고 눈 뜨니까 내가 살았는데 눈물이 그냥. 근데 의사들은 내가 북한에서 와서 그래서 슬퍼서 오는 줄 알고 막 같이 막 위로해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날 살렸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 이거 3일이면 풀거든요. 풀고 그 주 다음 주에 등록하러 갔어요. 왜냐면 그때를 놓치면 난 1년 있다 등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딱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 진노의 날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설 겁니까? 우리 웨스터민스터 서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일문답이라는 게 교리인데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된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요리 문답 1문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다 배워주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류 문답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오랫동안 교회는 가르쳐 왔어요. 이게 옛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 앞에.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 뭐냐? 북한은 인간의 목적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멋진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민대중이 뭐예요? 모두 다 자유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꾸기 위해서 지주와 자본가를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잡아 다 죽여가지고. 어제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분도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가 지주, 할아버지가 지주였어요. 다 남조선에 넘어왔는데 그 가족은 못 넘어온 거예요. 근데 또 외삼촌이 국군으로 왔을 때 엄마가 잠깐 만났대요. 자기 아버지는 그때 취한 대로 이랬대요. 북한으로서는 아시죠? 어떻는지. 그냥 파바닥 인생을 사셨어. 배운 것도 없고 배워주지도 않죠. 북한은 척결해야 될 대상이니까. 야, 근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북한에서 세뇌되는 대로 다 배워가지고 다 우리가 뭐예요? 나와 지주와 자본가 척결의 대상, 그들의 자손도 척결의 대상이니까. 왜?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목적에 유해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을 아주 분노하고 복수심 있게 만들어가지고, 예?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누르고, 지주와 아프리카에 지금 주체사상이 전도되잖아요. 아프리카에 전도됩니다. 엄청 많이. 야, 너네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유럽 열강들, 미국 이런 것들이 너네 와가지고 너희한테는 조금 주고 걔네가 다 너희 거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저들을 쳐부셔서 쫓아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잘 먹고 잘 살아. 어떻게 보면 이론이 얼마나 멋져요. 이론이.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 지식적인 것들은 사상적인 것들은 알려주면 다 알아요. 왜? 몸으로 다 우리는 이 사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가치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무슨 자든 그 인간의 뭐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진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겁니까? 근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위로의 힘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뭐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얼마나 지금 막 그냥 부흥이 되잖아요. 거기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많아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북한 사람들도 걸로 가요. 왜? 거기는 너무나도 살기 어렵거든요. 정말 한국 분들 중에 이 한국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신학생들도.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은 그런 거 북한에서 다 그런 거 살아봤으니까 막 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폭발적으로 사역하는 줄 아세요? 그때 악볕에서 소망을 신발 없이 다니는 애들한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걔네가 막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인격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죄가요, 이 죄는 우리가 숨어요. 창세기 때 죄를 저질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숨어져요. 하나님이 찾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죄가 있으니까 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숨는 거지. 바위 밑에 숨고 다른 데 숨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도피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믿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지 그 사람 바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비우세요. 전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발을 털어버리고 나오세요. 안 받는데 뭐. 믿어봐. 알기 우습게 하는데 뭐 내버려둬요. 그래 알았어. 그 또 다음에 몇 년 있다 불쌍하면 또 전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그래도 안 믿죠? 또 발 털고 나오세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가오가 있어야지. 비나이다.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긴다고요. 지 좋아라고 믿는데. 내버려둬요. 나는 그래. 북한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뭐 믿겠으면 믿고 안 믿겠으면 안 믿고. 하나님 저 인간 저거 그냥 때려서라도 주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냥. 우리는 주님 전할 의무밖에 없어요. 왜? 죄가 그게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데도 죄 때문에 주님을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나온 사람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거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뭐예요? 죄가 보록이 나는가? 그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진노의 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앞에 섰을 때 저는 가끔 그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가면 성년 잘 살다 왔구나. 둥 뜯어주시는 주님 만나면 어떨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난 그걸 꿈꿔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너 잘 살았다. 내가 뭘 맡겨주면 잘하더라. 이거 맡겨주면 이거 잘하고 저거 맡겨주면 저거 잘하더라. 할 만한 자에게 멍에를 지우시는 거예요. 할 만한 자에게. 촛대가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우 저 힘들어요. 근데 넘어지면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장이 너무 힘든데 이틀 지나니까 주님이 힘주셔서 괜찮대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다. 그분이 회복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자,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덕분이 달라진 것, 이걸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노의 날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다시 만나는 자리에 섰을 때 눈물이 나와야 돼요. 진노의 날 왔다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콱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나는 지금도 주님 생각하면 내가 이게 막 몸이 아플 때 생각해. 진짜 이러다가 정말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눈물이 나와요. 무슨 눈물 나오냐면 나 정말 열심히 살다 왔다고 주님 칭찬 많이 해주시겠네. 더 열심히 살다가 주의 일 하다 가야 되겠다. 어차피 다 서는데 아니 우리 재산 가져갈 거 있어요. 뭐 재산도 없거니와 옷 가져가겠어요. 뭐 가져가겠어요. 또 다 태우는데 뭐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은 뭐라 그래요? 너의 이름을 남긴다. 그래갖고 꼬셔갖고 막 우리 17살, 16살, 18살짜리 아이들을 그냥 군대 가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냥 한 인간을 위해서 죽는데, 인간이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세뇌돼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우리가 보고 안전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뭐 그 인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지? 뭐 북한에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나와줬어요? 어버이 수령하고 있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냥 아주 숭배분자들이 그 북한에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들이 한 인간을 위해서 막 숭배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물질을 또 막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었는데 우리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끝나면 6번째인 되면 심판이 옵니다. 심판. 그 심판이 오는데 반드시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막 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죽을까 봐 막 죽기 싫어. 이빨 아닥아닥 물고. 근데 뭐예요? 우린 죽을 때 기도해야 돼요. 잘 죽을 준비. 잘 죽을 준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분들 중에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따로 들어주는데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우리는 다 흙으로 남아요. 태어면 한 집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죠.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너한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앞에 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하이델베르크 그거. 인간의 목적은 이거.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나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유일한 생사간의 위로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 딱 기억하고 심판대 앞에 우리는 주님이 눈물을 주신다.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눈물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눈물 주시고. 그런데 뭐예요? 소원은 더 많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 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의 목숨을 더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뭐 우리 육신 더 오래 살아. 끝까지 늙어서도 막 끝까지 입 악물고 자식들 괴롭히면서 사시는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뭐예요? 예수 전해줘야 돼요. 인간의 목적으로 먹고 싸고 주고 육체는 보존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그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우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후원 벌써 한 공동체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어요. 이 다음 세대가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우리 딸들이 돈 버는 거는 돈 따라와야 돼. 인생 살면서 돈이 따라와야죠. 예? 엎어져도 또 감지에 엎어지게 우리 애들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맨날 그래. 하나님, 우리 애들이 내 두 딸이 우리 가족이 여기 없는데 친척도 도와줄 것이 없는데 우리 두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딸들 보고 그래요. 너희가 엎어져도 또 감지에 엎어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사람한테 있는데 가서 엎어져야지. 너희들을 막 와가지고 괴롭히고 막 빼들어가는 그런 데 엎어지면 되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기도 하면서 하나님 엎어져도 또 감지 엎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간때 가서 엎어지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게 크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해요. 막 벌써부터 지금부터 막 관심 가져주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막 없는 데서 막 후원하잖아요. 후원하는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심는 자에게는 뭐예요?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고 우리 아픈 자들, 이 아픈 자들 저도 아직 돌이 2개나 있는데 찌끔찌끔해요. 근데 기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몸에 있는 독소 다 빼내주고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주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여 예수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헤쳐갈 수 있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지도자임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심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충고하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1차 비전 캠프로 우리 아이들이 옵니다. 이번에 적은 인원이지만 이 아이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인생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1차 비전 캠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아버지 정말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다니엘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국 내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 괴로움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뚫어지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내 병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모두 각자 아픈 모든 가족들 가운데 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하나로 된 공동체 은혜 받는 공동체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공동체 다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들, 새벽 기도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는 주께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아버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내가 밟는 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막혀있는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다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이것대로 오늘도 내 가족을 잘 돌보고 내 이웃을 잘 돌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